작년 한 온라인 커뮤니티 칭찬합니다 라는 글의 제목이 여러 장의 사진과 함께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한 할머니가 페이지를 잔뜩 주어서 상자 등과 함께 이렇게 담긴 수레를 가지고 이렇게 길을 건너고 있는 순간이었는데, 세 명의 중학생이 이 할머니를 대신해서 그 수레를 끌며 또 뒤에서 밀며 할머니를 그 도로를 안전하게 잘 건널 수 있도록 중학교 3명이 이렇게 잘 에스코트하는 그런 장면이 사진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저렇게 아이들이 박스가 담긴 수레를 끌고 또 할머니를 한 친구가 이렇게 모시고 장면을 본 이 글의 작성자는 이 어르신들을 도와주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서 이 사진을 한 장 착 찍어서 글과 함께 이렇게 올렸습니다. 나라면 도와드릴까 고민은 했을 것 같지만 실행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서 부끄럽고 그 친구들이 대견스러웠다. 혹시 학교 관계자분들이 본다면 이 친구들을 찾아서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그 밑에다가 댓글을 이렇게 써서 올립니다. 사진 하나에 뭉클해집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흉흉한 세상에 참 대견합니다. 이런 10대들도 있어서 세상은 아직 살만한 것 같습니다. 요즘 10대들 마약한다고 다들 난리인데 저런 청소년들은 상을 줘야 합니다 라는 글들이 남겨졌습니다. 몇 년 전에는 의정부에서 한 학생이 집에 가는 길에 23번 버스를 타게 됐습니다. 그런데 교통카드를 두고 온 걸 깜빡 잊고 버스를 탔는데 버스 기사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다음 정류장에서 그냥 내려주세요 라고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버스를 탔습니다. 그랬는데 이 친절한 기사님께서는 아유 그냥 타라고 어떻게 또 내리냐고 그러면서 집까지 안전하게 잘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후 이 학생은 버스 기사에 대한 그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결제하지 못한 교통비와 함께 텀블러 30개 그리고 손편지를 써서 버스 회사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추석 연휴에 할 일이 많아서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낼 수 없었고 저 스스로도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던 이런 상황에서 기사님께서 보여주신 이 선행이 저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항상 안전하게 운전하시고 모두의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사연도 SNS를 통해서 알려졌더니 이 글에도 응원글들이 막 붙습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그래도 아직은 세상은 살만합니다. 저 청년, 저 기사분 더욱 잘 되실 겁니다. 감사는 세상을 이웃관계로 바꾸어주네요. 마음이 참 아름답습니다. 감사하면서 나눌 줄 아는 마음들이 꺼지지 말고 큰 불씨가 되어서 크게 번져나가길 바라요. 이쁜 마음들 행복하세요. 우리도 이런 기사를 듣고 보고 있으면 우리들의 마음도 조금은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기사를 보면 아이고 그래 누가 뭐라고 해도 아직 세상은 살만해. 아직 세상은 살만해 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기사들이 우리에게 왜 감동이 되는 걸까요? 이런 기사들이 왜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걸까요? 도대체 세상이 얼마나 각박해졌으면 이 정도의 친절, 이 정도의 배려가 우리에게는 왜 일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왜 특별한 사연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걸까요? 솔직히 우리가 사는 세상 정말 살만해지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아니면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런 소식이 감동으로 들릴 정도의 세상이라면 어쩌면 도리어 더 팍팍해져 가고 있는 세상은 아닐까요?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준비시키고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우리를 더 자주 만나고 싶어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머물고 싶어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 가운데 내가 머물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시내 산 위로 불러서 십계명과 함께 이 성막 설계도를 받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 위로 올라간 이 모세가 40일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요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모세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결국 이 백성들의 강력한 요구 앞에 아론은 그들이 가지고 왔던 금 귀고리를 빼서 금 송아지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하나님께서는 이 산 위에서 모세와 대면하고 있었지만 산 아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아? 지금 너희 백성들이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알아? 지금 당장 내려가. 지금 당장 내려가서 금송아지 못 섬기게 해. 저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바로 잡아.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부패하다, 샤하트, 사악하게 행동하다, 함께 망하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악하게 행함으로 모든 걸 이제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총도 다 잃어버렸고 그걸로 말미암아 너희 민족은 다 함께 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저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밖에 없어 이제 끝났어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이게 그렇게 큰 죄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보내서 그냥 구원해 낸 거 아니잖아요. 쉽게 구원해 내신 거 아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보여주면서까지 힘들게 구원해 내셨잖아요. 모세가 40일이나 보이지 않아서 불안한 마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긴 일이 저들을 혼내서 바로 잡을 일이 아니라 정말 저들을 진멸해버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정도로 심판받을 일이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진노하고 계시는지는 그 전에 출애굽의 역사를 쭉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5절 7절에 보면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부터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저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저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알라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라는 겁니다. 너는 애굽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낸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라는 겁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겠다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을 하고 다른 신은 절대 쳐다보지도 않겠다고 고백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간 보이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뛰어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사악하게 행동하였다,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함께 망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들이 만든 금송아지가 어떤 신인지, 이들이 믿고 있는 시, 이들이 원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본문 1절에서는 우리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원했고 우리도 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아론은 하나님의 요구를 버리고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종교는 현세적인 복과 쾌락을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나를 위해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것, 그것이 이들이 원했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을 원하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나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오늘 우리의 원함을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도 화가 나 있는 건 아닐까요? 나의 요구에 대답이 없는 하나님, 나의 원대로 인도하시지 않는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로 만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것이 우리의 부패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패한 이스라엘 민족 우리를 보시고 오늘 이렇게 단호히 결단을 내리십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얼마나 황당할까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고 모세를 준비시켰고 안 가려고 하는 모세를 준비시켜서 아론과 함께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쓱 끄집어낸 것이 아니라 바로를 왕안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10가지 재앙을 직접 눈으로 다 보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냥 끄집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모세를 보내신 분이 누구인지, 지금 우리를 구원해내신 분이 누구인지, 지금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뿐일까요? 출애굽 이후에 지금 이곳 시내산까지 오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계속 보여주시고 경험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홍해를 건너면서도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에게 베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십니다. 너희를 홍해를 갈라 많은 땅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물리치시는 하나님, 너희를 살리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너희 눈으로 직접 보고 알라는 겁니다. 이후에도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목이 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아말렉이 공격해 올 때는 여호와 니시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시내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오늘 32장 앞에서 계속 하나님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에 도착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모세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전하라.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이 말 전하라고 했던 겁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서 진술하니, 그대로 전하니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찰떡같이 약속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저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십계명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우상을 우리에게 두지 않겠습니다라고 일제히 대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사람은 참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불과 40일. 모세가 시내의 산에 올라간 지 불과 40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기간 40일. 저들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던 겁니다. 마음이 뻔뻔한 원래의 모습.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원래의 모습.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한 원래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뻣뻣한 쾌쉐, 멍에를 지우는 데 대한 황소의 반항적인 모습, 뻔뻔스럽고 거만하고 마음이 강팍하고 멍에를 지우려고 하는데 안 쓰려고 반항하는 그 모습이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진노하시는 겁니다. 10절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을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두라는 겁니다. 나를 그냥 홀로 있게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저들에게 내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그들과 함께 하고 싶었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저런 뻔뻔하고 거만한 백성들과 나는 더 이상 함께 있고 싶지 않아. 내가 하는 대로 그냥 가만히 내버려도 진멸해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 입장에서도 차라리 진멸해 버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 안 듣고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들 차라리 싹 진멸해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10절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에게 책망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차라리 그렇게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싹 진멸하고 우리 새롭게 시작하자.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골라 써야 돼. 그 말 맞는 것 같아. 내가 고쳐 쓰려고 했는데 아닌 것 같아. 이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들 고쳐 쓸 수 없는 것 같아. 이쯤에서 우리 포기하자. 먹을 것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며 대들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실 물이 없다고 돌을 들고 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싹 진멸해버리고 모세도 그냥 싹 새로 시작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너를 민족의 조상으로 세워서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를 만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모세에게도 다시 시작하는 것이 100번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목이 뻣뻣해서 원망하고 돌로 치려고 하고 금송아까지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내며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저들을 향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아멘. 저들에게 얼마나 실망을 하셨는지 그렇게 함께하고 싶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는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런 뻔뻔하고 거만한 백성들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하는 대로 가만히 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싹 진멸해 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입장에서도 차라리 진멸해 버리는 게 낫습니다. 그냥 싹 진멸해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우리가 재개발을 할 때도 있는 집 헐고 하려면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새로운 곳에 또 다른 신도시를 또 만드는 겁니다. 왜요? 이게 편하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책임을 묻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선언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기도는 그들의 죄를 무작정 덮으려고 하는 제 기도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겸손하게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모세의 기도,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그 본문이 11절, 12절, 13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제일 먼저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진멸하려고 하는 이 백성, 하나님이 진멸하시겠다고 작정하신 이 백성이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이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이 백성이 나의 백성이 아니라 너의 백성이라고 단호하게 잘라서 말씀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다. 하나님은 이미 단절했습니다. 네가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다시 바꿔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 죄의 백성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하고 하시려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제 백성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두 번째 강구 12절.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시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도시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선한 의도로 나의 백성을 구원하셨고 살리고 복주기 위해서 여기까지 애굽에서 구원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약 여기서 저들을 다 죽이신다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럴 거면 왜 구원해 내셨어? 그럴 거면 왜 데리고 나가셨냐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이실 거면 왜 굳이 구원해 내셨습니까? 그냥 저렇게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며 살게 놔두셨으면 됐지 왜 굳이 그렇게 고생해서 이끌어 나가셔놓고 그렇게 죽이시는 겁니까? 하나님 저들은 분명히 오해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악한 신이라고 비웃고 조롱하고 하나님을 손가락질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1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미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미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분명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만약 여기서 이 백성 다 진멸하신다면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는 분,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분이 됩니다.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모세는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합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누리고 이런 용서를 받을 자격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또 한 번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걸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자녀 누구의 자녀입니까? 나의 자녀 누구의 자녀입니까? 저에게 맡겨주시긴 했지만 이 자녀 저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 이 자녀가 망한다면 사람들이 누구를 비웃고 조롱할까요? 물론 제가 잘못 키웠다고 손가락질 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저렇고 산다고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지 않을까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으로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렇게 자랑하고 다녔던 저도 부끄럽겠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하나님, 믿을 수 없는 분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그러자 그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이렇게 14절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우리가 잘해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고, 우리가 약속을 잘 지키며 살고 하나님만 잘 섬기고 살아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잘 살았나요? 우리가 어쩌면 오늘 우리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도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 수많은 금송아지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죄의 값대로라면 벌써 죽었어야 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유, 또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이유, 누군가 모세처럼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요? 누군가.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여전히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모세처럼 하나님, 저 백성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저 백성들 또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기도해 주신 우리는 오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안 그래도 기도할 것 많은데, 내 기도하기도 버거운데 오늘도 내 기도만 하고 돌아가야 할까요? 나만을 위해서 내 기도만 붙들고 오늘 밤에도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며 돌아가야 할까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그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품고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희망이 없어 절망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모세처럼 중간에 서서 하나님과 백성들 중간에 서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간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중보 기도자입니다. 중간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 지도자입니다. 중간에 서 있다는 것은 참 힘든 겁니다. 누구 편도 들어줄 수 없는 입장, 중간에 서서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 양쪽을 다 설득해야 되는 사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에게 오늘 진저리가 났습니다. 하나님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싫습니다. 광야가 싫고요, 하나님이 인도한 가나안 땅도 가기 싫습니다. 그 사이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고 중보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사랑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저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 이 가게 저의 가게입니까? 하나님의 가게입니까? 하나님, 이 환우 저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이 환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충일교회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충일교회 교우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열방 가운데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모세처럼 그 기도의 중보자가 되셔서 예수님과 함께 저들을 살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충혈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